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기도하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미련하지만 지혜롭게 하시고, 또 추함과 죄악이 있지만 주님께서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잘 헤아리며 또 실천할 수 있는 귀한 통찰력과 용기와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월달에 뵙고 또 뵙게 되었습니다. 기운실에서 2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두 번 강의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7시 2분인데 제가 한 8시까지 발표를 하고 여러분 질문 받고 이렇게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이었던 아파르테이트를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펼친 것인데, 백인 중심의 남아공에 있던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일방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국가의 정책을 교회가 지지를 함으로 수많은 흑인들과 소수인종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 특별히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가, 그것을 찾는 것이 오늘 논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각주 2번에 한번 보시면 아파르테이트, 이 아파르테이트는 여러분이 그 1페이지 한 8번째 밑에서 네 번째 줄, 본문의 네 번째 줄 보시면 에이스 수르트크 이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separate 이 말입니다. 그리고 und Entwicklung, 이것은 development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파르테이트는 separate development, 분리 발전이라는 뜻입니다. apartness라고 영어로 또 번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파르테이트 이렇게 그냥 아프리칸스로, 네덜란드 말 비슷한 아프리칸스로 이렇게 주로 그대로 씁니다. 각주 2번에 보시면 아파르테이트라는 이 명사는 인종 연구를 위한 남아공 연맹, 1935년에 설립된 이 연맹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 역사가 벌써 8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각주 2번 중간에 보시면 화란계 후손들, 아프리카너라고 불리는 화란계 후손들이 세운 국민정당 내셔널 파티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자였다가 나중에 수상까지 한 D.F. 말란, 이 말란은 목사였습니다. 목사였다가 나중에 수상이 됩니다. 아브라함 카이프하고 비슷한데 업적에 있어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사람입니다. 목사이자 수상이었던 말란이 연설 중에 이 아파르테이트라는 용어를 자주 언급함으로써 대중화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아파르테이트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수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58년에 이 국민정당, 남아공의 네덜란드 후손들, 아프리카너 중심의 이 국민정당의 아파르테이트의 건축가라고 불린 페르부르트가 집권한 이후로 이 아파르테이트라는 용어는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선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부르트도 역시 뭐 수상 대통령격인데, 더치 리포먼드 처치, 남아공의 화란개혁교회 소속으로 스텔렌보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독일에 가서 유학을 했는데, 독일에는 또 나치 정권 아리안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생학, 유제닉스, 우생학을 배워 아파르테이트에 적용했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뛰어난 인종이 살아남는다. 뛰어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지배해야 된다. 이걸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잘못된 것을 배워와서 흑인을 차별하는 데 활용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각주 3번에 보시면은 1652년에 네덜란드의 그 무역 회사였던 동인도 회사,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 동인도 회사가 네덜란드에서
인도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인도네시아까지 가는 그 중간 기착점으로 케이프타운에 회사 직원들을 파견합니다. 그 동인도 회사 직원이었던 그 판 리비엑이라는 사람이 1652년에 케이프타운 쪽에 정착합니다. 이것이 네덜란드 사람이 남아공에 정착하게 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벌써 370년 전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1800년 딱 되면은 대영 제국이 네덜란드 사람들을 쫓아내고 남아공을 또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지배, 영국 지배. 그다음에 다시 네덜란드 후손들이 국민정당을 통해서 1920년경에 선거에서 이겨서 다시 영국이 물러가고 네덜란드가 남아공을 지배하는 그런 구도를 각주 3번에서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밑에서 한 6번째 줄에 남아공의 간단한 역사를 4등분한다면 네덜란드의 지배가 1795년까지 그리고 대영 제국의 지배는 한 1800년부터 1924년까지 영국이 여기 온 것은 금과 다이아몬드가 이때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후손들을 아프리카너라고 부르는데 이 아프리카너는 네덜란드 후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독일 사람들 그리고 프랑스 위그노들도 여기에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후손들, 독일 후손들 그리고 프랑스 위그노들 이 다 섞어서 아프리카너라고 부릅니다. 아프리카너가 국민정당이 승리했던 1924년부터 94년까지 지배하는데 이 3기 때 아파르테이트 인종차별이 가장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94년에 만델라가 흑인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집권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민주주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만은 흑인들의 그 차별받는 그 소외나 차별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은 1857년 이때는 대영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을 때인데 영국이 남아공을 지배할 때에 네덜란드 사람들을 마음껏 막 지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네덜란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치를 좀 인정을 했습니다. 이 1857년에 남아공의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 더치 리폼드 처치 DRC라고 부릅니다. DRC가 흑인하고 같이 예배드리다가 그리고 흑백 혼혈인하고 같이 예배드리다가 남아공 개혁교회는 성찬식 할 때 큰 잔을 같이 마십니다. 큰 잔을 한 20명씩 같이 마십니다. 그래서 백인이 마시고 흑인이 마시고 집사가 냅킨으로 잔을 닦고 여기 대해서 믿음이 약한 백인들이 같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흑인 따로 예배드리라. 이렇게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고려하여 흑백이 따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처음으로 결정을 했던 때가 1857년입니다. 이것이 인종차별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교회사적인 사건,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제일 밑에 줄, 이 페이지 제일 밑에 줄 보시면은 1881년 역시 대영 제국이 남아공을 다스릴 때인데 이 DRC 남아공의 화란개혁교회 이 네덜란드 이주민들이죠. DRC는 더치 리폼드 처치는 백인과 흑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들을 위해서 자매 교단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DRC 미션 처치가 됩니다. 화란개혁교회인데 선교교회라는 교단을 따로 만들어줍니다. 자매 교단입니다. 말이 자매지 백인들 교단 DRC가 이 혼혈인 교단을 자매 교단, 딸 교단으로 삼아서 이렇게 군림하는 하기 위해서 교단을 분리시키는 것을 1881년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떨어져 나갔던 이 DRC에서 떨어져 나갔던 이 DRMC Dutch Reformed Mission Church 이 혼혈인들 이 교단은 1986년 이때가 남아공의 아파르테이트 절정기입니다. 1980년대가 절정기였습니다. 많은 흑인들이 죽었는데 이때
DRMC 이 혼혈인 총회는 DRC 아파르타이드 정책을 비판하는 벨하르 신앙 고백을 채택합니다. 이 벨하르라는 것은 케이프타운 근처의 도시 이름입니다. 케이프타운 근처에 혼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파르타이드를 공식적으로 비판하는 신앙 고백을 채택하는데 이 무렵에 화랑개혁교회가 세계개혁교회 연맹 WARC 그리고 WCC로부터 회원권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DRC가 고립되었을 때에 이 DRMC가 벨하르 신앙 고백을 1986년에 채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덜란드 후손들이 왜 아파르테이트를 추진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3페이지 세 번째 줄에 1899에서 1902년에 앵글로 부어 전쟁, 이 부어는 농군이라는 뜻인데 농사군이라는 뜻인데 화란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위그너들 독일 사람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후손들이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대영 제국에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자들, 아이들 한 10만 명 정도가 영국 군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죽습니다.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때가 1902년 부어 전쟁 때입니다. 그리고 1912년에 흑인들이 ANC African National Congress 아프리카 국민회의에 전신인 ANNC를 조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려 합니다. 흑인이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흑인이 정치 집단화되니까 네덜란드 후손들이 아프리카너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 흑인들을 진압해야 된다. 그래서 더 강력한 인종차별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대에 세계 경제 불황에 맞물려서 많은 아프리카너들이 즉 네덜란드 후손들이 경제적인 곤핍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동족을 챙기는 차원에서 또 인종차별을 강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남아공의 개혁교회의 절대 다수는 DRC 화랑개혁교회입니다. 화랑개혁교회 DRC가 화랑개혁교회 출신 목사이자 수상이었던 말란의 정권을 맹목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국가 정책 아파르테이트를 맹목적으로 지지했던 것이 190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4년 만델라 집권 전까지 그렇게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아프리카너들의 정당은 국민정당입니다. 그래서 국민정당, 이 정당은 DRC 교회다.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곧 국민정당이다. 이렇게 국가와 교회가 등식이 성립됩니다. 똑같다. 이렇게 성립된 것이 1900년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한 10번째 줄에 남아공 칼빈주의 학생연맹 FCSSA 칼빈주의 학생연맹 모임에서 DRC 소속 스트레이도 목사는 인종차별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목사가 공개적으로 인종차별을 하나님의 뜻 섭리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아프리카너라는 말은 네덜란드 후손들 그리고 독일 이주민들 그리고 위고너들 프랑스 이주민들 이 합치는 것을 아프리카너라고 부릅니다. 백인들이죠. 아프리카너의 60%를 차지하는 화랑개혁교회 DRC의 신학적 입장은 1974년 10월에 DRC 총회가 개혁교회 총회는 한 3년 만에 열리지 않습니까? 3년 만에 한 번씩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1974년 10월 총회에서 승인하고 채택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빛에서 본 인종, 나라, 국가 그리고 인종들 간의 관계 줄여서 RVN, Ras, Folk and Nasi 이렇게 부르는데 RVN 이 책이 인종차별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리해둔 합리화시킨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것은 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문서입니다. 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아파르테이트 인종차별이 정당한가? 이 글이 DRC 총회 1974년 총회에서 이걸 채택합니다. 이
책을 주도했던 사람이 란드만이라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란드만 보고스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각주 14번에 보시면 좀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나치 통치 기간 1933년 히틀러 당시에 독일의 그 유대인들이 그 남아공까지 이렇게 이주하려고 했습니다. 독일의 나치를 피해서. 그때 아프리카너들이, 화란계 후손들이 그걸 반대합니다. 자기들은 네덜란드에서 여기까지 와놓고 유대인들이 오는 것은 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자기가 볼 때는 백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뭐 특별히 뭐 부자들도 아니고,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섞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주를 반대했던 그런 역사가, 이것 때문에 막 시위하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랑개혁교회가 1974년에 채택했던 RVN, 이 책에 보시면은 앞부분에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성경을 4가지 관점에서 원칙으로 해석한다라고 밝힙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성경 본문의 실제적 의도를 염두에 두고 개혁주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 개혁주의 해놓고 이게 개혁주의가 뭔지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성경 문자주의, 비블리시즘을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구속사적인 맥락을 따라 해석해야 된다. 2번 이 말은 당연히 맞는 말이죠. 1번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3번 본문을 주의할 때 중심 주제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 해석된 것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잘 적용되도록 해석해야 하고 적용해야 된다. 3번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4번 또 성경적 규범과 원칙이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하며, 삶의 영역에 적용되는 이 원칙이 존중되지 못할 경우 교회는 국가를 향해서 선지자 역할, 국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 4가지 원칙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이렇게 표명을 했지만 실제로 이 방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RBN이라는 책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론과 실제가 다릅니다. 실제가 다르다라는 것은 인종차별을 성경을 왜곡하지 않고는 인종차별을 성경에 차려낼 수 없습니다. 성경을 왜곡하지 않고는. 그래서 원칙 따로 또 성경을 왜곡하여 인종차별을 지지하는, 실제적으로 모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RVN이라는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 총회, 1974년 총회에서 채택한 이 책을 가지고 1974년에 이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독일, 영국, 스위스, 프랑스 쪽으로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이때 이제 세계적으로 남아공 백인들이 왕따가 되니까 독일에서도 남아공에 이주하지 않습니까? 1600년대 그죠?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로 대표단을 파견해서 이 책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성경에 근거해 볼 때 이렇게 합당하게 해석했다 하니까 모든 유럽의 교회들이 너희들이 지금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한다. 아무도 동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왜곡, 오용했기에 인종차별이 성경적이라고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복음서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7페이지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여러분 허룬 에발트라는 사람은 가장 지독한, 가장 독한 아파르테이트를 지지했던 신약학자입니다. 프레토리아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남아공에서 가장 주석도 많이 쓴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안서로. 그런데 그 재밌는 것은 이 보고서에 허룬에발트가 신학적인 지지를 많이 해줬는데 정작 자신의 주석에는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거의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는 인종차별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는데 자기 주석에는 인종차별적 요소를 거의 다 이렇게 빼버리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이 허룬에발트 교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허룬에발트는 네덜란드의 그 허로쉐이드의 제자입니다. 바울 서신을 전공했던 사람, 바울이 어떻게 공동체를 강조했는가, 거기에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었습니다. 허룬에발트는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두로시돈 쪽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딸이 아니라 개다,
퀴온, 개라고 예수님 불렀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예수님이 이 이방 여자를 개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종과 민족의 구분을 유지하셨다. 백인, 흑인 구분을 유지하도록 예수님이 의도하셨다. 이렇게 이 보고서에서 주장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봐도 좀 의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울타리가 완전히 제거되기 이전의 상황을 반영한 일종의 수사학적이며 문학적인 기법으로 보아야 되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여인을 경멸하기 위해서, 무시하기 위해서 개라고 부른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채택했던 RVN이라는 이 보고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 지상명령, 전도명령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복음을 전가하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끝에서도 인종, 백성의 다양성과 분리를 가르친다. 지상명령은 인종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 인종, 언어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프레토리아 대학교의 윤리학 교수였던 두프리에, 여러분 두프리에, 이것은 다 프랑스 성인데 위그노들의 후손입니다. 남아공의 위그노들이 프랑스에서 박해를 피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위그노들이 네덜란드로 도망갔다가 네덜란드에서 남아공으로 오는데 이때 동인도 회사가 조건을 제시합니다. 뭘 조건으로 이주의 조건을 제시하냐면 위그노들 중에 남아공에 가서도 칼빈주의를 따를 것, 그리고 동인도 회사, 말이 회사지, 군사동원, 군사 행정적인 권한을 이 동인도 회사 사령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령관이. 그래서 칼빈주의를 따를 것, 그리고 무조건 명령에 순종할 것, 그리고 사령관의 총독의 말에 무조건 순종할 것, 이게 위그노들이 남아공으로 올 때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쉽게 이 위그노들이 자기들의 저항 정신이나 이런 것을 다 포기하고 화란 후손들에게 아프리카너와 동화됩니다. 금방 동화됩니다. 불어도 다 사용 금지를 당하고, 위그노들이 신앙을 거의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아프리카너들에게 동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프리에라는 이 사람 또 위그노의 후손인데, 이 윤리학 교수 두프리에도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8장의 이 전도에 근거하여 인종과 문화별로 교회 안에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윤리학 교수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지지한 것은 아니고, 프레토리아 대학 안에서 이 헤이스라는 신학 교수는, 이 사람은 또 남아공 학자 중에서 처음으로 세계 신학학회 회원이 된 사람인데, 이 헤이스 교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이 인종차별, 따로 분리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백성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적절하게 아파르테이트를 비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의 이 포도나무 비유도 교회가 구조적으로 통일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영적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면 되는 것이지, 흑인 교회, 백인 교회가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화랑개혁교회 보고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고차원적인 영적 통일성, 스피리추얼 유니티를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지, 조직적, 실제적인 통일성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는 없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셨는데, 저희도 이것은 영적인 통일성이지 실제적으로 백인, 흑인이 조직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아파르테이트 지지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 오순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서 흩어진 자들이 왔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각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 언어적 장벽, 심리적 특유성은 유지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각 언어, 민족 따로따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보통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언어의 장벽이라는 바벨탑 사건의 영향과 결과가 역전되는 사건으로, 왜냐하면 또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은사를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의 역전이라 이렇게 보지, 바벨탑 사건의 지속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밑에서 한 6번째 줄 보시면 인종차별을 지지했던 두프리에, 프레트리아 대학교의 윤리학 교수인데, 이 두프리에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개종시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 간음과 우상 숭배, 그리고 피 섞인 고기 먹지 말라 이렇게만 결정했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필요 없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유대인이 될 필요 없다. 이 말은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이 경계가 그대로 존속돼야 된다.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인종 민족이 따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5장이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종별로 언어별로 따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총회 보고서와 달리 사도행전 15장의 문맥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성령과 복음 안에서 하나됨과 평화를 강조하는 맥락이지 따로따로 분리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파르테이드를 지지하는 자들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본문이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아테네의 아레오바구에서 설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다. 때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이 구절을 즐겨 애용합니다. 1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한 6번째 줄, 바울은 아테네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다른 문화와 인종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 것에 반대하면서 모든 인류는 한 사람 곧 아담의 후손임을 강조합니다. 아레오바구 연설에서 바울은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다가 침범하지 못하는 지구의 마른 땅 위에 인류가 살 수 있도록 준비하셨음을 언급하지만 각 인종이 따로 거주할 영토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 지역을 언급하는 신명기 32장 8절이 아니라 인류 창조 전에 온 인류가 거주할 육지를 언급하는 창세기 1장 9절 이하를 염두에 둡니다. 아파르테이트를 지지했던 이 아프리카너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인데 그 대를 잇는 사람이 자기들이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약 선민처럼 우리도 선민이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남아공으로 이주할 때 1650년에 이주할 때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민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종종 이들이 사용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섞이면 안 됩니다. 그 법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된다.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프리카 땅은 새로운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흑인과 섞이면 되지 않는다. 구약의 법을 글자 그대로 문자주의적으로, 성경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자 해놓고 사실은 본인들이 성경 해석의 원칙을 어기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로마서 1장 16절 유대인, 헬라인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종의 다양성, 독립성을 지지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 16절은 인종의 다양성이 아니라 diversity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히려 unity, 통일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 화랑교회 교회는 아파르테이트를 지지하기 위해서 국가신학, state theology, 국가신학적 해석을 합니다. 뭘 가지고 하냐면 로마서 13장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권세에게 순종하라.
이걸 화랑개혁교회에서는 무조건적 순종을 지지하는 본문으로 사용했습니다. 문자적 해석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단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토리아 대학의 그 신약 교수 아프레데 지지했던 가장 대표적인 신약학자 흐르네발트는 고린도전서 7장 17에서 24절. 이 고린도전서 7장에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종, 자유인, 할례자, 무할례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 단락에서 크리스찬이 국가를 향해 혁명적인 저항을 하지 말라. 종이 따로 있고 자유인이 따로 있다. 종들 노예들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노예 철폐를 하라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종은 종으로 그대로 있어야 된다. 국가 전복, 신분 이렇게 자유 상승을 위해서 혁명, 무력 저항을 하지 말 것을 권면했다라고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단락의 문맥은 혁명적 저항을 금지하고 국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교훈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아파르테이트를 지지하기 위해서 아이스지시스를 엑스지시스가 아니라 주입식 해석을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 여기서 은사가 다양하다, 카리스마가 다양하다라는 바울의 교훈인데 화랑개혁교회에서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하나이기는 하지만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이 유지된다. 이 말을 계속합니다.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 여기서 말하는 통일성은 영적인 통일성입니다. 영적 통일성은 피부, 인종, 이 다양성을 전제로 한 영적 통일성이지 다양성을 무시하면 되지 않는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 다양한 은사가 가르치는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인종, 언어적인 그 다양성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역시 문맥을 고려하지 않는 해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한 6번째 줄 윤리학 교수 두프리에는 아파르테이트를 지지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복음은 기독교인이 될 때 국가적이며 문화적인 긍지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바울도 나는 베냐민 지파요 이런 거 때로 자랑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문화적인, 민족적인, 인종적인 그런 긍지, 자부심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남아공 안에서 기독교 민족교회와 국가교회의 설립은 정당하다. 백인 교회, 백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한 10번째 줄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예수님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아무 차별이 없다.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인종차별을 할 수 없는데 이 구절을 왜곡시킵니다. 비슷한 구절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인종 간의 사회 통합을 위한 명령이나 규범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통일성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이므로 개인과 공동체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유대인, 헬라인, 남자, 자유 이게 차별이 없다. 이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아이스지시스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차별이 없다. 이것은 영적인 통일성이지 실제적인 통일성 그리고 조직적인 통일성 그것을 교회가 따를 필요 없다. 그런 통일성은 실제적인 통일은 인종 간의 통일은 주님 재림 이후에 가능하다. 그전에는 영적인 통일만 하도록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 RVN 1974년 네덜란드 개혁교회 보고서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계시록 5장 9절 7장 9절 여기 보시면은 나라와 민족과 언어들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나라와 백성과 언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나라, 민족, 언어
이런 표현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것은 인종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것이다. 독립되고 구별된 인종, 구별된 인종 국가는 성경이 가르치는 사실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명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비판해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계시록의 환상 중에 보좌 주위에서 찬송을 부르는 이 민족, 나라, 언어, 이들의 배경은 다양하지만 그들은 모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한 백성, 곧 새 이스라엘 백성이다. 다양성이라기보다도 오히려 한 백성,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통일된 백성을 오히려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한 2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남아공의 화랑개혁교회 더치 리폼드 처치가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 쓰신 계시록, 아파르테이트는 하나님의 뜻이다. 인종의 다양성, 따로따로, 분리개발 이렇게 주장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대해서 아파르테이트를 반대했던 사람들. 근데 남아공의 역사 중에서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1800년경부터 금과 다이아몬드가 막 발굴이 되니까 영국이 남아공을 지배합니다. 이때 해안가에 살던 네덜란드 후손들이 내륙으로 북쪽으로 쫓겨납니다. 이걸 대이주라고 부릅니다. 흐루트 트랙이라고 부르는데 대이주합니다. 대이주하면서 또 흑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흑인들에게 또 네덜란드 후손들이 이주하면서 많이 죽기도 합니다. 근데 영국 사람들이 1790년경에 네덜란드에 남아공에 딱 도착했는데 이때 영국 교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성공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대영 제국의 그 착취 여기 대해서 아무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인들이 막 이렇게 남아공을 정복할 때 영국 교회가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네덜란드 사람이 국민정당이 정권을 딱 잡았을 때 아파르테이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때는 영국 교회가 아파르테이트는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건 네덜란드 사람이건 다 똑같습니다. 예, 자기 국가 중심주의, 민족 중심주의 이런 성향이 영국이건 네덜란드 그대로 남아 있다. 요거는 하나의 역사적인 팩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파르테이트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성경 해석을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1985년 이 말은 가장 아파르테이트 인종차별이 절정에 달할 때 됩니다. 이때 많은 흑인들이 죽습니다. 요하네스버그 남쪽으로 한 1시간 반 오면 소웨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큰 흑인 지역입니다. 소웨토. 여기 좀 위험한 지역입니다. 사실은. 이 소웨토에 1985년에 132명의 목회자가 보였는데 여기는 일부 네덜란드 후예들도 있었고 흑인들이 주로 많습니다. 백인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132명의 목회자와 일반 성도들이 서명해서 만든 문서가 카이로스 문서입니다. 이걸 줄여서 이제 KD라고 부르는데 카이로스 도큐멘트인데 카이로스는 헬라의 그 결정적인 시간대지 않습니까? 이제는 백인의 억압에서 벗어날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가 왔다. 실제로 이 문서가 있고 난 뒤에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이제 인종차별, 300년의 인종차별을 이제 끝낼 때가 됐다. 카이로스 도큐멘트에 132명이 서명합니다. 이걸 어떻게 주로 해석하냐면 풀뿌리 저항신학이다. 아파르테이트를 반대한 풀뿌리 저항신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이 카이로스 도큐멘트도 거의 한 400페이지 되는 굉장히 방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 도큐멘트를 작성했던 사람들의 사상적인 영향이 어디서 왔냐면은 미국의 흑인 신학입니다. 블랙 테올로지입니다. 그리고 남미 해방 신학입니다. 리버레이션 테올로지입니다. 그러니까 남미의 해방 신학, 그러니까 미국의 흑인 신학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로 치면은 민중 신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 도큐멘트에 보면은 신학을 교회와 국가의 관계와 관련된 신학을 세 종류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1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한 10번째를 보시면은 스테이트 테올로지가 있다. 이는 국가 신학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조건 국가를 지지하는, 정부를 지지하는 이런 신학이 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화랑개혁교회가 아파르테이드를 지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카이로스 도큐멘트에 의하면 두 번째 신학은 뭐냐면 Church Theology다.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강구한 채 그냥 화해만 하라. 화해를 촉구하는 것. 정의, 공의는 무시하고 그냥 이거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게 Church Theology다. 근데 카이로스 도큐멘트를 사실 뭘 추구하느냐면은 예언자적 신학, Prophetic Theology를 지지합니다. 잘된 것은 잘됐다. 아닌 것은 저항하고 물리쳐야 된다. 우리는 예언자적 신학을 한다. 이걸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132명이 서명했던 이 카이로스 도큐멘트를 보시면은 무장봉기도 지지합니다. 그래서 백인들 죽여도 된다. 이렇게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무장봉기, 무력 사용은 예수님께서 한 번도 허용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그노들이 프랑스에서 박해를 많이 받았을 때 위그노와 그 프랑스 가톨릭 간의 전쟁이 30년간 막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실제로 위그노들도 무장봉기를 많이 했습니다. 위그노들은 이렇게 무장봉기를 통해서 가톨릭을 전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영국에서는 낙스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과 베자의 이 시민 불복종을 뛰어넘는, 자기들의 상황 속에서 재해석하여 더 뛰어넘는 그 무장봉기를, 무력 사용을 위그노들도 하고 낙스도 했는데 이 카이로스 도큐멘트를 만들었던 주로 흑인들, 이 흑인들이 실제로 총을 들 수 있다, 칼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이 문서에서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 카이로스 도큐멘트는 예언자적인 신학을 주장했는데 아프리카너, 이 백인들의 철저한 회개와 인종차별 정책의 포기를 통한 화해,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화해가 불가능하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그러면 아파르테이드 끝나고 난 뒤에 남아공을 어떤 국가로 만들 것인가, 미래지향적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를 보인 것이 카이로스 도큐멘트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 그리고 카이로스 도큐멘트는 모든 흑인 교회들은 백인들로부터 억압받는 교회다, 이렇게 단정하는데 시온 기독교회, 자이언 크리스천 처치, 시온 기독교회, 이 흑인 교회인데 여기서는 또 백인 대통령을 초청하고 예언자 신학이 아니라 교회 신학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흑인 교회 중에서도 약간 순복음 쪽이 있지 않습니까? 순복음 오순절 쪽에서는 백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번영신학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흑인 교회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모든 흑인 교회가 다 억압받았다, 이렇게 도매금으로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제일 마지막 밑에 줄, 아파르테이드 정권은 반아파르테이드 세력을 모두 공산주의자, 커뮤니스트, 빨갱이 이렇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무신론자요, 에이티스트들이고 악의 상징이다. 백인들은 아파르테이드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공산주의자다, 그리고 악의 상징이다,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도큐멘터를 작성했던 132명은 다 공산주의자고 그리고 악의 화신들이고 무신론자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마치 1세기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을 무신론자로 간주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파르테이드 지지자들은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공산주의자 혹은 테러리스트를 쏴 죽여라. 예수님을 위해서 공산주의자들, 아파르테이드 지지하는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 그러니까 이 1980년대 무력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에 최종 완성한 카이로스 서명자 130 카이로스 문서의 서명자 132명은 최종 완성된 카이로스 문서의 서명자 132명은 개인 구원이 사회 변화를 보장할 수 없듯이 사회 변화가 개인을 구원할 수
없으므로 사회복음, 소셜 가스펠, 사회복음과 지나친 인간의 능력의 낙관주의를 경계하기도 합니다. 이 조금 이제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력 봉기도 하고 예언자적 신학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가 바뀐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지나친 낙관주의를 경계하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은 좋은 모습인데 이런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1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는 뭐냐면, 그럼 만델라 대통령이 1994년에 집권하고 난 뒤에 그러면 신학자들이, 특별히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국가와 교회 관계를 추구했는가라는 것입니다. 1965년에 19페이지 두 번째 줄, 1965년에 남아공 신약 학회가 설립됩니다. NTSSA, New Testament Society of South Africa인데 1994년 만델라 집권 전까지 이 학회의 95%는 남자고, 회원들이 남자고, 칼빈주의자고, 개혁파들이고, 아프리카너들이었습니다. 간혹 뭐 동양인 있고 여자는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신약학자가 그 신약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파르테이드를 지지했던 사람이니까 신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세계 신약 흐름은 이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영국에서 이렇게 하고, 독일에서 이렇게 하고, 뭐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꾸 소개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남아공의 아파르테이드 현실을 외면합니다. 자기들은 지금 남아공에 살고 있는 남아공 신약학자들인데, 구약학자들인데, 남아공 현실 속에서 신약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뜬구름 잡는 소리합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해석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학적인 해석. 수사학적으로 볼 때 마태복음은 이렇습니다. 역사성을 자꾸 배제시킵니다. 이게 이제 아파르테이드를 간접적으로 계속 학문적으로 지지하는, 막 대놓고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사회적인 진공상태, 소셜 베큐움이라는 탈상황화적 신학을 이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이 공공성, 복음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거의 침묵을 지켰습니다. 물론 스텔렌보시의 라테칸 같은 교수들은 남아공 현실을 고려한 신약 연구를 해야 된다, 백인이지만 이렇게 주장했고, 이제 2000년대에 막 넘어오면은 남아공 신약학회를 주도하는 사람이 여자로 바뀝니다. 회원의 반틈이 여자이고, 여자들은 거의 100% 페미니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연구가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흑인이 이제 2000년 만델라 집권 이후에 이렇게 주제가 바뀝니다. 흑인이 백인들로부터 차별받는 것은 끝장내야 된다. 그러니까 인종 문제죠, 인종 문제. 그 다음에 흑인은 빈곤층입니다. 그러니까 계층 문제가 중요한 토픽입니다. 그러니까 인종, 레이스에서 이제 계층 문제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젠더 문제입니다. 젠더 문제. 여성 해방, 페미니스트. 이렇게 지금 추세와 비슷하게 남아공에서도 신구약 학자들이 주로 여성들 중심으로, 흑인들 중심으로 이런 연구를 합니다. 19페이지 밑에서 한 8번째 줄 보시면 만델라 대통령과 데스몬드 투투 주교, 데스몬드 투투는 성공의 앵글리칸 처치죠. 이런 사람들의 이 사람들은, 투투는 물론 이제 주교니까 신학을 했지만 만델라는 또 전문적으로 신학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공신학적인 신학을 하는 그런 정치적인 기반, 또 교회적인 기반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델라 대통령을 이어서 엄베키 이 사람은 1997년경 그 대통령인데, 타보 엄베키는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려는 목양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복음서와 잠언을 대통령 연설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남아공의 80%가 자칭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연설, 대통령의 연설에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신앙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남아공은 기본적으로 그냥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베키 대통령도
목양적인 관심을 가지고 복음서와 잠언을 활용합니다. 그의 뒤를 이은 주마, 최근까지 다스렸던, 지금은 아닙니다, 주마 대통령. 이 주마 대통령은 오순절 계통의 교인인데, 재밌는 것은 명예 오순절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신학을 한 적이 없고 초등학교 졸업생으로 알고 있는데 부인도 많고 이랬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부정부패 스캔들에 인류된 사람인데, 펜티코스털 처치에서 당신은 명예 목사다. 여기 명예 목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주마는 성경의 몇 가지 주어, 주제, 키워드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상징을 연설에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흑인 예수님처럼 흑인 옷을 입은 천사. ANC를 지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ANC 흑인 정당 회원권은 천국 카드다. 천국의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르테이드 끝나고 난 뒤에 오히려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부패 스캔들을 감추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정치적인 수사를 위해서 성경을 나름대로 오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만델라 집권 이후에 아파르테이트를 비판하면서 남아공 사회의 통합을 염두에 둔 개혁 신학을 추구한 백인 신학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러분 그 남아공의 백인들이 흑인을 많이 억압하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백인 인종 차별주의자들을 남아공의 KKK다, 미국의 KKK 있지 않습니까? 남아공의 KKK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인들 가운데 아파르테이트를 비판했던 신학자들이 뭐 암살을 당한다든지 죽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1980년대 아파르테이트가 끝나기 전에 미국의 이 흑인 신학, 해방 신학, 남미 해방 신학을 많이 받아들여서 흑인 신학, 블랙 디알라지를 구축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젠더 문제로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국민정당 지도자, 화랑개혁교회 목사였다가 총리가 된 D.F. 말란. 여러분 이 말란도 프랑스성입니다. 프랑스성. 이 사람의 조상이 누구냐면 위그노입니다. 위그노. 말란, 두플리에 이런 사람들이 다 위그노들의 후손입니다. 프랑스계 애들이죠. 가장 강력한 아파르테이트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말란입니다. 말란이 대통령 되기 전에 내셔널 파티의 지도자로서 나중에 수상이 되고 난 뒤에 정치 연설에서 성경을 굉장히 오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파르테이트를 국가 전체의 정책에 반영해 버립니다. 지금 또 남아공 국회와 같은 공공 영역의 공적 담론에 성경이 오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란은 54년까지 총리로 있었는데 인종 간 결혼 금지, 이것도 말해야 되지 않습니다. 백인은 흑인과 결혼할 수 없다. 그런데 네덜란드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남아공에 1650년에 딱 도착했을 때에 백인 여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남아공에 오기 위해서는 배 타고 세 달 걸리는데 여자들이 오기 힘듭니다. 주로 이제 독신 남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백인 여자들이 없으니까 결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흑인들과 이렇게 흑인을 첩으로 많이 둡니다. 그래서 혼혈들이 남아공 전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조들은 흑인과 결혼해서 혼혈인을 낳았는데 이 말란 이 총리를 했을 때는 인종 간 결혼 금지를 이렇게 결혼 금지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인구 등록법, 그룹 지역법, 백인 따로 흑인 따로 살아야 된다. 백인 지역에서 일하는 흑인은 오후 6시 되면 다 백인 지역에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정책을 이 목사 출신인 이 말란 총리가 가장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DRC 목회자들이 신학적으로 정서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다름 아닌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왜곡된 신앙과 성경의 오석으로서 여론을 조작하고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한국교회는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21페이지 밑에서 한 6번째 줄입니다.
성경은 특정한 교회나 인종 혹은 국가의 이념을 지지하지 않으므로 교회와 사회를 분열시키는 도구로 성경이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사람들은, 저 교회는 특정 지역이나 계층의 상황이나 이념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교회는 국가의 공공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정 계층이나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배타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남아공의 아프리카너로만 구성된, 지금 그대로입니다. 아직도 유색 인종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단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개신교회, 아프리카 프로테스탄트 처치라 부르는데, 지금은 이제 화랑개혁교회인데 다 흑인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교단은 아직도 유색 인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DRC가 만델라 대통령 집권 전에 우리가 아파르테이드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세계교회 연맹에서도 축출되고 WCC에도 축출되고 하니까 국제적으로 고립되니까 이제 우리가 포기할 때 됐다. 1990년경에 이제 포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종차별을 포기하자 하니까 포기할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 나온 교단이 이 APK 이 교단입니다. 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가? 하나님 뜻이다. 백인들은 따로 모여야 된다. 여기에 한 300교회가 동참해 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 1990년이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을 목회자들이 계속 지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남아공 중에서도 중북부 지역에 소재한 프리스테이트 대학과 노스웨스트 포츠스룸이죠. 여기에 신학 교수들은 아파르테이트를 지지했던 과거를 반성하는 연구를 지금 또 하는데 좀 소극적입니다. 포츠스룸 쪽에서는 그 세계교회연맹에서 축출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반성을 많이 했다. 그러나 포츠스룸의 그 신학 저널 중에 꾸얼스라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아파르테이트를 대변했던 학술지고, 또 학교 안에 그 토이셔스라는 그 프리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한, 암스테르담에서 공부한 토이셔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동상인데 이 사람도 아주 전형적인 아파르테이트 지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츠스룸 쪽에서는 우리는 예전에 반성을 많이 했다. 우리는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단락 2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르테이트 당시의 화랑개혁교회와 그 이후의 흑인 교회에서 보듯이 성경이 해석되고 적용되는 것은 마치 힘과 이념과 상황이 충돌하여 힘의 대결이 벌어지는 장소와 같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DRC 화랑개혁교회의 역사는 극우 정치 이념으로 무장하여 사회를 분열시키는 일부 한국교회의 현실과 유사합니다. DRC는 아파르테이트를 반대하면 다 공산주의자요, 무신론자요, 악입니다. 악. 일부 한국교회 극우 정치 이념으로 무장한 교회도 비슷합니다. 아파르테이트 그리고 독일의 아리안주의에서 보듯이, 나치 정권에서 보듯이 국가와 교회가 잘못 결탁하면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 전체를 파괴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하여 한국교회는 교회와 국가를 일치시키는 국가신학을 주의해야 합니다. DRC 교회는 국민정당, 어떤 일부 한국교회는 무슨 당, 이렇게 주의해야 됩니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거리를 국가와 교회가 유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특정 그룹의 우월성과 이익을 대변하는 신학적 오류를 경계해야 하는 동시에 아브라함의 그 카이로스 도큐멘트처럼 성경을 해방의 교과서로 여겨 자신의 이념을 사회에 관철하려는 경향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는 좌우로 치우치기 쉬운 이념보다 복음 정신을 위해 두고 신앙 고백과 실천의 일치에 힘쓰므로써 모든 이들의 평화를 촉진하는 복음의 공공성을 사회 속에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예, 한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쉴 틈 없이 열심히 강의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 내용으로 보면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꼭 1시간 만에 맞춰달라고 강요한 건 아닌데 교수님이 딱 1시간 만에
마치시네요.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잠깐 한 5분 정도요. 차도 한잔 하시고 쉬시고 들어오셔서 또 사진 한 장 찍고 기념사진 찍고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쉬겠습니다.